보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고 뭐 바라고 소원하면서도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좀 어떤 대가라고 할까? 대가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를 안 해. 하나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대가,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도리어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래요. 그러니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복,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대가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간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물론 이제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뭐 다른 말씀도 주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거 아니니까는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좀 헷갈렸어요. 잠시 좀 놓쳤었어요. 잠시. 이번 주간에 이제 보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한 것이 우리 그 교재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큰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죠? 성경의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구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뭐 목회자들이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니까는 구원의 어떤 현재적인 측면에 종말론적인 것은 물론이고 현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변화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구원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나라 오게 하시오며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성경의 복음서에서의 뿐만 아니라 성경의 큰 어떠한 그 주제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니까는 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리뷰하는 마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장치 헷갈렸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는 7영 성령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 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런 주의 나라라는 개념은 영토적인 개념도 아니라 국가의 3대 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영토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보다도 국민 개념보다도 주권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윤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윤리, 대헌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요?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건설되어 나가는 것. 이거 사실은 뭐 신앙적인 그 삶에서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1장 5절 6절에서는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지금 그 목적 원칙을 지금 언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예. 요한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동참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동참했느냐? 환난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인내라고 할 때 여기서 인내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인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욕구치는, 내 안에서 활동하는 그 내 마음을 동요케 만드는, 나를 동요하게 만드는 거기에서부터 인내하는 것들. 우리가 8절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는데, 여기서 전능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전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의미에서 전능으로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 이 건설,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었다. 이 동참했던 믿음의 동력자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짠! 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12절에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할 표현은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할 표현은요,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 이야기들, 이 표현이 안 되는구나.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중요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어떤 중요한 장면이 이제 그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7교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7교회가 그 얘기에 있었어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차대우법으로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 B, C 두 가지를 빼두고 그다음 C, B, A, 그죠? 서로 반대되어 가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왜? 네. 포함 일부분. 와,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 얘기해?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저는 2장과 3장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어려워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설교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그 건물적인 개념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몸의 공동체가 지금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삶이고 백성이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말 맞다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떠한 그 특징과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주권 뭐 통치 주권 뭐 통치 주권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나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2장 3장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일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이라고 저들은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시라고 하는 예수께서 아니시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왜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뭘 보충해야 되는가? 추해야 될 것이. 이해되세요? 서머나 교회는 좀 다시 넘어갑시다. 이거는 칭찬받는 교회였으니까. 버가모 교회가, 두아디라가, 사대가,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장하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로다. 우리는 부유하지만 너희의 가난 불쌍함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2장과 3장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러질 것 같아. 꼼짝도 안 하고 저거냐.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그 규범은 있지만 그 네. 규범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 예, 그 기준을 발견하고 뭘로 해요? 하나님 은혜로. 아, 은혜로? 예. 그 은혜로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근데 하지 않으면 그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님들이니까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통틀어서 퉁쳐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는 요한 계시록에서는 행위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반복이 나오잖아요. 행위. 근데 우리 로마서를 했으니까는 로마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마서에서는 칭의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코피 나고 막 그런 것처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 선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선언은 지금 사실 현재적 선언은 아니죠. 그때 말씀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마지막 최종 주님의 샀을 때의 모습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방향은 맞고 죄의 실천은 있고 그 죄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바 선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는 깨지고 지쳐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이 맞았을 때에 얘는 내가 찢어 폐잔병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웰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지금 당장 주어지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과 그 어떤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 다 하나로만 다 말하기는 너무 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학에서 나중에 이제 5장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묵시문학이지 않습니까? 묵시문학이고 묵시문학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이제 그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도 계속 이제 그걸 자꾸 동할 수밖에 없는 처음엔 저항이에요. 저항.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묵시문학에서는 이제 그 역사적 사건들에서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그 해석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묵시문학과 전 묵시문학에서의 교훈과 이제 5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5장 6장에서 이제 5장 6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또 이제 그 뭐 신정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고난이 있죠. 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실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그 세상적인 복 못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다. 받으면 좋죠. 아니. 이거 참 굉장히 델리케이트하지 않아요? 복잡한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말씀대로 살면은 더 고난이지 않나? 아픔이지 않나? 있죠. 말씀대로 살면은 박해가 옵니다. 힘들죠. 그죠? 잘났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너만 뭐 제대로 있냐? 맞죠? 말씀대로 그 성경 가르치면 그죠?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고 박해왕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내 방향이 맞구나라고서 이제 자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니까. 근데 현실에서 말입니다. 현실에서 의인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잘 또 선뜻 또 받아들이기 어렵죠. 동의하기 또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이게 사실 신정론 아닙니까? 신정론의 문제죠. 욥기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근데 묵시문학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이방 민족한테 박해를 받아야 되겠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게 음료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러니까 저항, 신정론의 문제와 함께 저항, 그 묵시문학에서는 저항과 위로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 이제 세상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보면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웠다.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면은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서 그냥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뭐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거 아니니까는. 그래서도 내가 바보였구나. 이게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글자를 갖다가 앞에다 딱 써붙이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구나. 놓치고서 얘기했었구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그러면서 제 나름으로서는 저 혼자로서는 맞아. 복음에서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인데. 그 충성하라가요. 충성하라가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하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신실하게. 충성이라는 단어에 페이스북을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충성되어 있는 뭐 피스토스 신실하다, 뭐 진실하다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신약의 당원에서부터 물질적인 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은 있지만 예.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마태복음부터 물질적인 복은 없다고.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맞아요. 전부 다. 근데 또 그것도 목사님 구약에서 물질의 복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같은 말씀에서도 신명기 28장 같은 데서 물질의 복보다는 그거는 이제 축복과 저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두 후반부를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똑같이 나와요. 그 중요한 것은 사실 28장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제 거두절미하고서 이제 그런 개념만 이제 뽑아 쓰고 있는 거죠. 그건 너무 좀 나간다 하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제 지난주에 고민을 좀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장과 3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입니다. 저 보니까 칭찬.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뭐 칭찬도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다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것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뭐 칭찬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이고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자위죠. 우리가 이렇지 않느냐? 예, 이렇지 않느냐? 실상은 책망이에요. 너희가 이렇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기 원하는 어떤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꼭 간직해야 될 모습들,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4장 봅시다. 4장을 보시기 전에 요거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 내경 같이 요 비교하는 거 보시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대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1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1장에서 나왔던 거.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하면서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장면이 옮길 때마다 글쎄 뭐 금방 드는 생각이 우리 목사를 이사 많이 했잖아요. 이사. 예, 저는 뭐 이사를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journeyman으로 그냥 뭐 무지무지해 살았는데 그 초본 뿌떼어 보니까는 한 장, 두 장, 세 장 막 넘어가더라고. 그러는데 그 이사할 때에 확 바뀌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거는 이제 뭐 확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큰 중요한 일. 이거는 순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꿈꾸잖아요. 꿈.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잠깐 뭐 한 1, 2분 동안 그 내가 어젯밤에 참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말은 안 하려고 말하게 되면은 그 효과 떨어질까 봐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이것도 아주 입이 가벼워. 목사도 입이 가벼워가지고서 그냥 얘기 안 벌써 했다가 효과가 좀 나갔습니다. 아 참.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은 한 1, 2분 꿈을 꿨어도 1분 꿈을 꿨어도 그거를 말로 하려면은 1분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씬이었지만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딱딱딱 순서보다도 확 봤는데 이것을 맞아 이 일 후에 맞아 그 다음에 이거였어. 그렇게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은 지금 제가 볼 때 천재라니까. 이게 그냥 뭐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 들어라 이스라엘 말씀으로 듣던 그 말씀들을 지금 뭐 로마와 그리스 문화 합작해가지고서 이거 지금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약에 나왔던 많은 배경들 그 많은 것을 다 인용하면서 지금 요한은 또 다르게 지금 또 다른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전환점이 있다고 하는 것.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공동번역은 옥좌라고 그랬어요. 옥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라고 하면 무지개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 오케이. 예.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이 있습니다. 홍보석이 있습니다. 녹보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몇 명? 몇 보좌? 24개의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2절에서 하늘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또 보좌에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보좌에 둘러 가운데 이 보좌에 둘려 이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공동번역 봅시다 여러분. 옥좌 둘레에 옥좌는 누구의 옥좌? 하나님의 옥좌 둘레에 또 높은 좌석 24개가 있대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쓰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옷과 금관 쓰고 그 보좌 24 좌석의 높은 좌석에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옥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현의 상징입니다. 신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보좌 앞에 척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옥좌 앞은 공동번역 성경 유리바다가 옥좌 유리바다가 닿대요. 유리바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러니까 4, 6, 24, 24개의 그러네요. 그죠? 24개의 날개죠. 그죠? 맞죠? 24개, 24보좌, 24개.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찾아보려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에스겔에서 이제 크로스웨이에서 에스겔에서 그림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장면에 굉장히 자세히 그린 그림이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찾다가 그래서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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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봤잖아요. 1장에서도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그 생물들의 보좌에 앉으신 그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물들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누가? 내 생물이. 그죠? 내 생물이. 근데 이렇게 돌리고 있는 동안에 그 와중에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들도 경배하고 있네요. 자기의 관을, 금면류관 아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흰 옷 입고 금면류관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의 이제 보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자, 4장 우리 교재력을 다시 바꿔서 봅시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라고서 이제 되어 있는데, 하늘의 예배, 그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인데, 저는 지난주 저도 이제 어느 하나 짤방 영상 보니까는 영상 제목이 음악에 미친 교회. 음악에 미친 교회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젊은 친구가 한 얘기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찬송하지 않고 음악에 미쳤다는 거예요. 좋은 악기, 좋은 퍼포먼스. 사람들이 왜 대형 교회 가느냐, 큰 교회 가느냐? 퍼포먼스가 좋아요. 사운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영생 끝내줍니다. 네. 아까처럼 우리 그 세미나 할 때도 짜가만 교회에서는 엔지니어도 제대로 없고 소리를 얘기해도 잘 딜리버리가 안 좋아요. 전달이 안 돼요. 큰 교회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어가지고서 아주 그냥 어디 앉든지 간에 똑같은 소리로 딜레이 되는 거 없이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편하네요. 음악 좋죠. 착각한다니까는 착각해요. 자기가 그 퍼포먼스의 주인으로 착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 공연이 주는 이게 마약입니다. 공연장에 갔었을 때 공연장 가면 여러분 음악을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는다고? 안 가봤죠? 몸으로 들어요. 몸으로. 베이스 소리가 내 몸을 움직여요. 일렉 소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흔들수록 내가 그런 데 가는 사람인 것 같네. 그거 아니고 그런 게 사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좀 빠진 이야기입니다만 빠졌습니다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음악이 찬송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나요 지금? 이병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여튼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복음에는 하면은 복음하게 되면 7가지 요소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언과 그 성육신, 이 땅에 오심, 성취, 예언과 성취와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예수님의 내러티브, 재림까지 하는데 사실 복음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송 하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게 복음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게 복음송이냐 아니냐, 찬송이냐 논란이 많았던 것이 예수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서 자기 감정을 노래한다고 감정,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찬송이냐 아니냐 막 논란이 많죠. 지금은 그런 논란들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워낙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는 복음송도 트렌드가 너무 빨라. 복음송이 트렌드가 너무 빨라. 근데 클래식이 주는 그 어떠한 그 힘이 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찬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 때에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 너무 목사님들한테 뭐 좀 유학이적인 질문이지만 그 찬송이 여러분 음악적인 찬송일까요? 찬송이가 프레이즈, 나를 높여라. 그렇죠. 예. 나를 칭찬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요즘에서는 그 찬송의 원래 의미가 워낙 음악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닐까. 음악적인 것만. 다시 예. 그런 곡조보다도 사실은 가사가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저도 찬사를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높이는 게 가사나 말로만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음 높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그러니까는 아주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개혁신학에서는 음악을 다 빼버렸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는 뭐 신벌자 상 다 빼버리고 피아노 다 빼버리고 오르간 다 빼버리고 루터나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음악을 좋아했으니까는 루터 교회에서나 이제 사실 그 오르간이 남아 있었죠. 원래 창세기에 보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인의 네네네네네네네. 해서 좀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전변으로 이제 말씀 질문하셨지만 교회에서 보면 그 일단 가스펠 복음송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구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을 좀 고려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영성 깊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하고 또 곡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들어도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스펠송 같은 이런 복음송은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게 이제 많이 또 개입되다 보니까 그때는 반짝 뜨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 넘어가면 그게 어느 순간 확 식어버려요. 예. 그게 이제 찬송하고 일반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복음송하고 차이가 아닌가. 이 목사님은 저요? 예. 제가 뭐가 압니까? 성의 없네. 싸움의 민재가는 음악 아니야. 누가 해? 제가 해, 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4분의 3박자가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서 많이 깨진 게 아닙니까? 예? 4분의 3박자가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서 예. 많은 많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오, 전문가 많네. 반대합니다. 왜 4분의 3박자로? 당장 받대. 아니요, 이 음악이라는 게 주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제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음이 그 4분의 4박자가 희가 거꾸로 됐는 게 원래 원이었다가 이게 깨어져 나온다라는 추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형이 하합으로 흘러나오는 게 4분의 4박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게 교회 찬송에 그게 4분의 4박자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너무 찬송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에게는 사람 중심의 찬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많네. 상승이 있는 겁니까? 대단하네. 4분의 4박자고 4분의 3박자 그렇게 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데 8분의 6박자는 4분의 3박자 계통입니까? 2박자 계통입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 우리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4분의 4박자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영성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일부러 4분의 3박자로 시작하는 찬양으로 아침을 새벽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지금 제가 의도한 거는 많이 좀 샜어요. 나는 지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이 찬송이
꼭 노래와 곡조와 가사 있는 찬송이겠느냐?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은 삶으로서의 모습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을 갖다가 꼭 노래와 무슨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한번 4장 봅시다. 한번 좀 많이 하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일 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또 어나더 신입니다. 그냥 어떤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자기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 하늘을 하면은 그 계시록에서 하늘은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긍정적 하늘의 반대 땅에 속한 자는 이거는 부정적 의미예요.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구이다? 원래 땅의 주인은 뭐 고민해요. 원래 땅의 주인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땅의 주인은 땅의 주권자, 이 세상의 창조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서로 대조해서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은 누구의 영역? 쉽게 땅은 악인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누구 것인데? 자, 하늘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고, 말고, 아까 보았던 무지개. 그죠? 하늘은 누구의 영역? 하늘 보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가 나오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뒷배경들.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자 사람이 땅 속에 땅 위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과 하늘이 기본적으로 이 땅이 오픈이에요, 클로징이에요?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장에서 내가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막 그 로마서랑 좀 이제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1장 10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나팔소리 같은 큰 나팔소리가 있고 많은 물소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이때도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1장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죠? 1장에서 지금 뭔가 시작을 하면서 자기 어떠한 그 서론, 편지 서론을 넘어가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1장에서. 그리고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4장에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을 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것은 큰 전환점이라니까요.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것이 17장에서 또 나와요. 21장에 또 나오고 있어요. 큰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소리 1장에서 나왔던 2장 3장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 장면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래요. 여기서 마땅히 하게 되면은 마땅히 꼭 누가 일으킨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우리 1장에서 말씀 보았던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어날 일들 해가지고서 이것을 꼭 이벤트 어떠한 사건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인다. 테이크 누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 누가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마땅히 보이리라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자고요. 이거는 뭐 잘못된 표현 아니잖아요. 그죠? 주권, 나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앉으신 보좌를 하나님의 자리를 보았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 제사장의 옷, 복장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제사장 복장에 쓰여졌던 보석들이 이제 벽옥인가 뭐 그렇대요. 벽옥 이 보석.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지금 제사장의 복장.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제사장은 어떤 의미로서요? 종교적인 의미로서 하나의 관계적인 측면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보석들을 언급하면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덴에서의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신라원에 녹보석도 홍보석도 벽옥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은 뭐겠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죠? 그 주의 나라는 무엇과 우리가 알기에 성경에서 무엇과 가장 비슷할까? 에덴 동산과 비슷할 거예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의 이미지. 누구에게? 제사장의 복장을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하는 그 바르게 예배함이 노래 부르고 그것만 예배함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가 봅시다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이 벽옥과 홍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대요. 하나님의 영광도.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이제 정결함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결함들 또 이제 연단을 통한 이제 정련되는 것들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누가? 24 장로가 누굴까요? 24 장로가 12지파 12사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 택함받은 성도를 대표한 신약에서 택함받은 성도 대표적으로 12사도 그 24장로 하면은 신구약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들 흰옷을 입고 머리가 금관 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는 정제, 정련 뭐 의미가 있으니까는 아마도 쉽게 이 흰옷을 입은 것은 아닐 거다. 그죠? 아마도 금관을 써야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 나중에 이제 그 재앙 시리즈, 심판 시리즈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심판의 모습으로 나와요.
심판의 모습으로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성령을 얘기한다고 했었지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등불 7,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심판, 현현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충성한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그 심판하신다는 이미지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죠? 2장 3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 거기서 이 수정, 거기서 가대서 뭐 하면서 이제 그 나오잖아요. 수정과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의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 크리스탈의 유리 글라스, 유리 수정. 오케이.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 어렵다. 옛날에 어떤 책에서요. 네. 그 기억 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 장치? 이게 지금도 반도체가 다 SiO2 귀소로 돼 있잖아요. 그 귀소가 결국 이게 크리스탈인데 이 유리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의 기억이 어디에 돼 있냐 여기에 돼 있다고. 깜짝 놀랐는데. 나도 깜짝 놀랐네. 이런 저장 장치가 메모리 뭐 2TB 이런 거 있듯이 이 무한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유리바다가 자기가 비춰지는 게 아닐까요? 예? 비춰지는 거. 비춰지는 거. 제가 이거 이제 교회 가다가 보다 보면은 잔잔할 때 있거든요. 바다가 잔잔할 때. 근데 우리는 좀 죄송한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 제가 왜 이 유리라는 이 바다에다가 유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바다가 잔잔할 때는 비쳐요. 근데 이게 비쳐지는 그 모습에서 이 바다가 그대로 양보, 김 목사님 맞는 것 같아. 아 이건 전혀 안 맞죠. 근데 왜 이래? 바다 색깔이 하루도 같은 색깔이 없고 아니 그 얘기죠. 근데 바다 여기 하루도 보면 같은 색깔이 없대요. 날마다 색이라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예. 옥자폰 유리바다 같아 또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바다는 악이 나오는 것. 예, 악이 나오고. 또 출애굽 이미지로 따지면은, 세례는 엄청난 혼란, 심판, 다 쓸어버리고, 너무하고, 많은 물소리,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스월도 이제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다, 스월, 혼돈과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유리바다라는 얘기는 유리는 이게 위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왜? 자를 수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박히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그 위협을 주던 그 바다가 그 모든 위협의 요소들이, 위협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는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규소까지는 너무 그렇고.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어디 몇 절 봤죠? 예,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들
송아지 같고 이것도 에스겔의 이제 환상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이제 한 동물 위에서 네 머리가 있잖아요. 네 머리가 이제 역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얘기들은 네 생물은 전부 다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피조 세계에서 생명을 가진 전체를 대표하는 거래요. 생명 가진 피조물들, 생명체들. 그러니까 사자 같은 뭐 짐승의 대표 이런 건가요? 짐승의 대표가 아니라 짐승의 대표? 여기서는 이제 그 에스겔에서 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기억으로서 사자는 이제 그 한 생물에서 머리가 4개 있고 사자와 소와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는 이제 그 에스겔서 일정에서의 해석은 사자는 용맹함을 또 이제 그 소는 힘을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빠름을 상징한다. 예? 예, 빠름을 상징한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뭐 12궁도를 이야기하고 막 설명하고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체적인 설명들은 이제 그 네 생물은 이제 생명 가진 이제 그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제 그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피조 세계에서 대표하는 어떠한 그 생명체를 의미한다. 근데 보세요. 그것이 이제 효과 저는 동의되는 것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 뭡니까? 반복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사야서에 스랍들 하는 거. 예. 그러면 천사일 수도 있겠네. 천사일 수도 있고 어째 천상적 존재라니까. 천상적 존재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시니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누구라고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늘 보좌에서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네 생물 피조 세계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이 생명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 하는 일은 뭐란 얘기예요?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찬송. 거룩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도들이 중요한 아까 음악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그 주제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명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무엇이냐? 음악적인 거,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그것만 찬송이겠느냐? 나는 그 찬송이 결국에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충성되이 증언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 땅에서의 찬송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하늘에서의 찬송은 그게 필요 없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21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맞아요. 21장에서는 성전도 없대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뭐 아까 누가 그랬어요. 뭐 가봐야 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에는 비파와 수금과 뭐 악기들도 다 찬양해라. 또 하나님이 공교하게 찬송하는 걸 원하시면 우리가 연습도 하고 준비하고 그냥 허투루 할 수 없어서 찬양대도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지금 찬양 올리는 걸로 해야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게 다 필요하다고 보니 음악적으로도 아주 공교하게 해서 드려야 되고 우리 목소리도 아끼니까 참 아름답게 음을 바르게 정확하게 박자 맞춰서 리듬감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가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는 내용을 기술한 거니까 그 내용을 드리고 이게 4분의 3박자든 4분의 4박자든 또 때로 따라서는 박자를 또 여러 박자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이제 함께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 학자들처럼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실컷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4분의 4박자, 3분의 3박자 해가지고 선자가 6박자가 좋은 가사를 해가지고 딱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는 이런 얘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도 그렇게 가야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어떤 그 매일의 삶 속에서의 그 삶과 더불어서 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삶이 도외시된 예배 형식으로만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아까 음악에 미쳤다고 그러신 의미가 예, 그런 부분들이. 이해와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권적인 삶의 통치 가운데 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예배와 그 형식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것만 너무 중요시하기는. 예를 들어서 음악이 미쳤다는 것도 동의하면서도 제 마음을 잘 흔들고 음악이 미쳤다는 것이 키보드 이거 이제 그 신디거든요. 신디사이저인데 아시겠지만 신디사이저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점을 받은 건데 이게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다닐 때 한 15년, 20년까지 안 됐고 한 15년 하는데 그 당시 한 200~300만 가던 300만 가던 거였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서 신디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음을 조합할 수 있잖아요. 시스사이즈. 예, 신디사이저는. 근데 난 이제까지 나는 뭐 사실 나는 글쎄 지금 뭐 젊은 사람보다는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따라갈 수 없겠지만 뭐 그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 좀 나름 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내 경험에서 내 시간 속에서 신디를 치면서 음을 만들어 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트링, 피아노, 뭐 트럼펫. 아주 이거는 컴퓨터니까는 여기서 이 소리 따오고 저 소리 따오고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신디는 그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는 야마하 무슨 뭐 가지고서 400~500만 원짜리 전문 이제 그 세션들 쓰는 거, 그 전문 세션 다 갖고 있어 그것들. 걔네들은 그걸 써요. 그 아이들은 거기다 적당한 이제 뭐 소리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 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신디 필요 없거든요. 키보드 있으면 돼요. 키보드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키보드 폼이 안 나는 거야. 뭐래? 내가 이제까지 신디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치는 사람 난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는 치면에 가서 같이 보고 막 묻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미쳤다고 하는 것도 좀 오늘 이게 많이 빠지네. 사절 빠지는데 아까도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랬었는데 찬송이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꼭 하고 싶은 어떠한 그 찬송의 흐름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놔두고서 막 하고 있죠. 내가 악기 갖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악기 이제 컬렉팅 한다고 할 정도로 그냥 뭐 굉장히 관심 많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입장에서는 교회가 사회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적인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많이 얘기하는데도 유튜브는 가만 좀 회의적인 생각 듣는 거는 뭐냐면은 유튜브를 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나 요즘에 프로그램 쓰게 되면은 이 영상이 몇 분 동안 평균 몇 분 동안 지속된 거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5분 이상 평균 5분이 지속이 안 돼요. 평균 5분이.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요즘에 그 방송에서 요즘 젊은 애들 쓰는 거 보게 되면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영상을 볼까? 나는 안 본다고 생각해. 나는 영상 뭐 여러분 나 올리는 거 딱 하나예요. 내가 그냥 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빠 영상이구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건 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유튜브를 올려놓으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봐요. 봐요.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 평균 시간들이 네. 그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전문 유튜버들 하는 거는 길게 안 해요. 나처럼 길게 안 해. 20분 사이. 15분도 길어. 하여튼 길게 안 해. 그러고서도 거기다가 다 15분도 재밌게 볼 수 있게 편집도 하고 자막도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이냔 말이야. 어렵죠. 그런 건 봐. 그 좋은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그런 건 봐. 7월 11일 날 대도교에서 세미나 있습니다. 7월 18일 날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천사들이 오늘 많이 세네. 찬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살아계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생물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24 장로들이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 장로가 아니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몇 절에 있습니까? 흰옷과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금관. 왜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왕노릇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왕노릇. 나쁜 의미에서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왕노릇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24장로들이, 그러나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보좌 통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참여하고 있지만 그 금관을 얘기하고, 그 금관은 어떤 그 통치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궁극적인 주권은, 궁극적인 통치력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이 또 하는 거 보세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맞는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에 맞는 단어. 창조. 또 하나님의 뜻. 섭리. 구원. 그렇게 많이 했던 단어가 있는데 내 입에서 안 나와. 주권. 그죠? 동의하시죠? 주권.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내 생물들이 말입니다. 내 생물들이 몇 절입니까? 9절인가 8절인가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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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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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천에도 계셨고 이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24장로들이 찬송을 들으면서 옆에서 추임새를 놓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에 받았나이다. 추임새를 놓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서 그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대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고 있는 24장로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쭉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심에 있어 가지고서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원칙 사장이. 그래서 말입니다. 맨 위를 보시게 되면은 예배를 보여주는 환상에서 예배하는 요구라고서 어느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했는데 예배란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보다도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 그래서 저는 삶의 적극적인 삶의 예배. 무엇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여기서 말입니다. 저는 제가 3절 말씀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창조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의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올해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영화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미스터 션샤인 1편 보니까 말입니다. 의도가 있더라고요, 의도가. 이때 이 장면 나오면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뒤에 그 11편, 12편 봤던 내용들이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석, 다양한 하나의 영광된 모습, 보석을 보여주면서 새 창조,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것을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러면은 이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4절에서는 내가 오늘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24보좌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대요. 24보좌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공동체. 그러면 우리도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 대한, 잃어버린 신라권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 24보좌 장로들, 너희들이 될 수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거기 동참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의 방법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쭉 나오는 것이 내 생물의 찬송과 24장로들의 찬송을 통하여 찬송으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이 되었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장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원칙을, 대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면 박스 쳐 있잖아요. 빨갛게 지금, 그죠? 박스 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장부터 거룩하다 찬송이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박수를 치고 거기서 이제 동의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누구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10절 그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까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노릇 하는 거. 지금 누구를 노래하고 있어요? 어린 양. 12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시어다. 찬송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에서부터 어린 양을 사이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맥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 왕노릇, 찬송, 합당 다 주권이에요. 넘어가 보세요. 7장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 여기 변 1, 2가 뭡니까? 이거는 어디죠? 변 1, 2. 우선은 보좌에 앉은 여기 보게 되면은 7장에서 보좌에 앉으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은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에서 헬라어에서 조금 변형된 모습이래요. 그 같은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는 보좌에 앉은 이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좀 더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11장도 보세요. 11장도 박스 쳐져 있습니다. 이 박스 친 거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책 보게 되면은 좀 들여쓰기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들여쓰기 한 그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려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다 찬송하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보게 되면요 다 구원, 주권과 관계되어 있어요. 19장 가서 봐도 그렇고. 지금 제가 4장에서 많이 좀 그랬습니다만 4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님 나라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주권을 대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 구체적 적용 방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적용 방법 누구를 모델 삼아서? 어린 양 예수를 모델 삼아서 그 적용 방법의 첫 번째 적용 으뜸되는 적용 원칙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5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 1장에서의 서론적인 부분들 2장 3장에서의 일곱 교회 이제 그 독자들의 어떠한 상황들의 모습에서 이제 쭉 풀어나기 위해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기본적으로 22장까지 끌어갈 수 있는 이제 어떤 전제 원칙을 4장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네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음악이에요. 저기 뭐지?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네. 그 무슨 천상의 음악 이런 게 있어요. 천상의 음악. 네, 한번 쳐보시면 네. 워낙 많아. 희한한 소리가 막 나고, 예? 희한한 소리가 막 나고 무슨 악기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녹음이 됐대요. 녹음이 됐다고 그렇긴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데 네. 천사들이 있겠는데 네. 그거 들어보면 그 곡조 같은 것도 참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의뢰가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도 검은 고를 한 것이 이제 그 영어로 뭐 하프란 말이에요. 수금 같은 얘기인데 이제 수금 잘 탄 사람이 기억나세요? 다윗 같은 경우가 수금 잘 타고.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며 나갈 때에도 그 쫓기며 나가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음악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확신해요. 음악이 주는 확신 그 유익 가운데서 하나가 나를 잘 위로해줘. 내 마음을 치료해줘.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 그 마음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그 음악이 있지 않을까. 다윗 그 시편 같은 경우도 뭐 다윗의 편지가 많잖아요. 시편 기자 시편 내용에서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나 이제 역경들을 마음에서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그 음악을 통해서 다윗이 많이 다스리지 않았을까? 근데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음악을 굉장히 좀 멀리했죠. 개혁교회는 카톨릭에서 워낙 음악을 심볼을 많이 상징하다 보니까